총회의 문서들 페이지 122페이지 대요리 문답을 읽습니다. 22문에서 35문까지 읽겠습니다. 두 개씩 우리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 읽고 여러분이 두 개 읽고 이학년 집사님부터. 제22문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첫 범죄에 함께 빠졌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아담 자신만 아니라 그 자손을 위하여 대표하는 공적 인물이 되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생 방법으로 아담의 계통을 잇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첫 범죄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23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답.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양미 목사님. 제24문 죄는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께서 이성 있는 피조물에게 준칙으로 주신 아무 율법이라도 그 법에 순종하는 데 어떤 결핍이 있거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25문 사람이 빠진 그 타락한 상태에 속하는 죄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사람이 빠진 타락한 상태에 속하는 죄됨은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은 죄책,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지녔던 원의의 상실, 그리고 아담의 본성의 부패에 있습니다. 이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아담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행할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행하기에 무능력하게 되며 반대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악에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불리며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원주사님. 제26문 원죄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서 그들의 후손에게로 어떻게 전해집니까? 답. 원죄는 자연적 과정에 따른 출생을 통해 우리의 첫 조상에게서 그들의 후손에게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생겨난 모든 자손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제27문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답.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며 사탄에게 사로잡힌 노예이며 우리가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엄집사님. 제28문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에는 내적인 형벌과 외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내적인 형벌에는 마음의 눈이, 몸, 상실한 마음, 회개한 망상, 마음의 강팍함, 양심의 공포, 그리고 수치스러운 욕정 등이 있습니다. 외적인 형벌에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 인간의 육신, 명예, 소유물, 관계, 활동에 임하는 모든 재앙, 그리고 죽음 그 자체 등이 있습니다. 제29문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과 영과 육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끊임없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배지사님. 제30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첫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빠지게 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그들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으로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그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상태로 이끌려고 하십니다. 제31문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손인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32분.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 언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중보자와 그 중보자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준비하여 제공해 주신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중보자와 관계시킬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러면서도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더불어 그와 같은 믿음을 그들 안에서 생기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증거로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도록 정하셨던 길로 있기도 하는 모든 거룩한 순종에 이룰 수 있게도 하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은 사람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주신다는 점에서입니다. 33문. 은혜 언약은 항상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되었습니까? 은혜 언약은 항상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경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의 경영은 신약시대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예, 33은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경영되었습니까?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규례들로 경영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였으며 그때에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세우기에 충분하였으며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그들도 그때의 죄의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35문까지 봅니다. 신약시대 은혜 언약은 어떻게 경영되었습니까? 구약시대 예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신약시대에는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 설교에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령의 집행에서 경영되었으며 아직도 경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충만함과 증거와 영적 효력에서 더욱 크게 제시됩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예, 오늘도 엘만 바빙의 책 개혁파 교약 PG 571페이지입니다. 인간론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귀결 294페라그램입니다. 294달러. 인간의 궁극적 결말은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별적으로도 아담의 창조 때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야 할 목표였다.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첫 번째로 충만하고 참되고 신령한 사람이셨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45절 49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비교하는데 그들이 이룬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과 인격의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 첫사람은 살아있는 존재, 육신,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자로 창조되었으나 둘째 사람은 부활에 의해 살려주는 영, 신령한 사람, 하늘에서 온 분이 되셨다. 아담은 첫 번째로 창조되었지만 아직 영화된 신령한 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못하다. 아담은 타락 전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가 창조될 때 이미 그리스도가 예견되어 있었다. 창조는 원래 타락 후 선택설적이다.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앞선다. 영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에 세워진다. 사도는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초하여 자신의 논지를 심오하고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온전한 상태와 영광의 상태 사이에 아주 넓은 간격이 있다. 부활 후에는 배와 음식 둘 다 폐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음식과 아내의 도움이 절실했다. 예, 행위언약 이양민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담의 온전한 상태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이었다. 순종에 매여 있는 아담의 조건적 상황은 그리스도 아담의 병행과 함께 신학자들이 온전한 원상태를 언약, 곧 행위언약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자극했다. 그런 언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은 호세아 6장 7절인데 이 구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한다. 사람처럼이나 아담, 도시명에서라는 번역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개연성은 높지 않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2절 아담과 그리스도를 병치시킨 것은 여기서 결정적이다. 우리와 아담의 관계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책과 죽음이 우리에게 쌓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우리의 대표, 즉 언약적 머리다. 이처럼 풍성하고 가치 있는 성경의 사상은 앞서 논의된 자연주의나 초자연주의에 의해 존중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과 의지의 힘으로 또는 원의를 부인함으로써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진다. 전자에서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후자에서는 아담이 아픔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부인되었다. 어떤 이들은 더 멀리 나아가서 타락 전에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채식으로 제한되었으며 생식도 감각적 쾌락 없이 심지어 성교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남녀 양성으로 창조되었으며 하와의 창조는 타락의 증거라고 따라서 여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낙원은 종종 지극히 이상주의적이고 풍요적인 방식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었다. 다시 말해 동물은 죽지 않으며 거칠고 부정한 동물은 존재하지 않고 장미는 가시 없이 피고 공기는 훨씬 더 깨끗하고 물은 훨씬 더 부드럽고 빛은 훨씬 더 밝은 곳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담이 아직 최고의 인간성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이 사실은 시험적 명령, 선택의 자유, 죄와 죽음의 가능성에 내포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음과 죽지 않을 수 있음을 죄 지을 수 없음과 죽을 수 없음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분했다. 후자는 아직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순종을 조건으로 부여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이 원래의 관계를 언약, 계약, 약정으로 묘사했으며 그가 케아담을 아담처럼으로 번역한 것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유사한 견해를 취하게 했다. 성경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갖는 관계를 거듭해서 언약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병행에 대한 바울의 비교는 신학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상태도 언약으로 생각하도록 이끌었다. 그들은 이 언약을 자연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다. 이런 표현은 언약의 기초가 도덕법 위에 있음을 가리키는데 이 도덕법은 원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본성에 의해 알려져 있는 것이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에 평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가르치고 발전시켰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이미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4조와 제15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주일과 제4주일, 도르트 신조 3, 4장에 포함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도 아일랜드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스위스 합의서, 발케스 신조에 포함되었다. 몇몇 로마 가톨릭과 루트파 신학자들은 행위언약의 교리를 받아들였지만 항변파와 합리주의자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최근에 행위언약의 교리는 다수의 신학자들에 의해 되살아났다. 계속. 행위언약의 교리가 언제나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분명히
진술되고 옹호되어 온 것은 아니다. 이 교리는 지나친 스콜라주의적 상세화 때문에 그 생명력과 중요성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행위언약의 교리는 성경의 기초에 있고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다. 언약은 참된 종교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이성적, 도덕적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의존적임을 분명히 한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 중에서 모든 고등한 생명은 언약의 형태를 취한다. 언약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지우고 사람들을 서로 묶는 방법이다. 사랑, 우정, 결혼, 그리고 사업, 산업, 학문, 예술 등의 모든 사회적 협력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기초에 있는데 이는 곧 상호 신뢰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온갖 도덕적 의무의 종합이다. 따라서 성경이 인간의 가장 고상하고 풍성한 삶, 즉 종교를 특정 짓는 데 언약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한 반론,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2장에 브리트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반론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종교적 관계가 언약이라는 용어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심지어 호세아 6장 7절에도 없다고 할지라도 타락 전 인간의 종교적 삶은 언약을 특징으로 한다. 개혁파학자들의 편협하게 언약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내용 자체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명칭이 의심스러워도 내용이 무사하면 된다. 이 경우 내용이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언약이 참된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우선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종교라는 것이 주종관계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면, 그리고 만일 그 대신 종교가 인간 사이의 우정과 사랑에서 유비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라면 종교는 언약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자신을 피조물에게 낮추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전달하시고 계시하시고 내어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영원 속에 사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언약에 대한 묘사다. 종교들이 범신론적으로 하나님을 피조물적인 것으로 끌어내리거나 이신론적으로 피조물 위로 끝없이 들어올리는 반면에 성경적 종교는 무한히 크시면서 겸손하고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한다. 오직 이러한 언약적 방식으로만 참된 교제와 진정한 종교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둘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도 가져오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절대 의존적이고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없다. 우리는 지시받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여전히 무익한 종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구원과 생명을 기대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굽히시는 선하심 가운데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유익은 은혜의 선물로서 과분하며 자발적이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는 언약적이어야 하는데 동산에서 그랬듯이 지금도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존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다루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섬길 때 자유롭고 기꺼이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하는 일이 참된 종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과 기쁨 가운데 섬기도록 해주는 은혜가 곧 참된 종교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거저주심이 있고 우리 편에서는 언제나 오직 감사만 있다. 우리는 아담의 순종이 자동적으로 영생을 보상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의무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행위와 보상 사이에는 그 어떤 자연적 관련성도 없다. 행위 언약은
피조물의 여전성과 모든 행위의 공로 없음을 내포하는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피조물에게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뛰어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함도 정당하게 다룬다. 행위 언약은 인류의 의존성과 자유를 동시에 견지해 준다. 이 언약이 그 기원에서 일방적인 이유는 이 언약이 그것의 모든 부분, 즉 조건과 성취, 준수와 보상, 위반과 형벌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고 은혜로운 베풀면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다 이 말씀이죠.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맺으시는 아주 인격적인 의존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관계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그런 관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도 아담에게 하시는 모든 아담과의 그 관계를 언약 관계로 이렇게 볼 때만 이제 아담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서 이루어진 행위 언약도 이것이 어떤 기계적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행하니까 자연적으로 보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귀결에 관한 다른 의견들 원 집사님. 덧붙여진 은사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영생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확신을 존중하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로적 선행을 제도입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덧붙여진 은사.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주신 그런 어떤 그 상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자연적 상태인데 그 자연적 상태 안에는 어떤 인간의 의로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덧붙여진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더하는 그것이 원이야. 그 원이. 그래서 타락은 덧붙여진 은사가 이제 없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없어졌다 한달지라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의가 인간에게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마저도 타락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라고 말할 때는 말이죠. 전적으로 오염되고 타락돼서 무능하다 보는데 이런 면에서 카톨릭의 타락론은 엄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반대로 루트파의 견해는 아담의 원 상태를 이미 최고의 복을 소유한 것으로 드높였고 따라서 일종의 반율법주의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아담은 법을 벗어나서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담이 어떻게 법을 벗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존재하기 어렵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모든 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의 차원에서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루트파 신학은 자주 인간의 원 상태를 과장해서 시험적 명령의 긍정적 취지를 인식하는 데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상태는 타락 이전 아담의 상태와 본질적으로 동일시되고 구원은 전적으로 용서와 칭의의 차원에서 고려되었다. 루터파 신자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 그들은 뒤로 거슬러 올라가 구원을 영원한 선택과 연결하거나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삶 전체, 선행, 영생과 연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여기서는 여정도 견인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첫 조상은 타락 이전에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아직 누리지 않았다. 온전한 상태는 아직 영광의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반해 개혁파 신학
아우구스티누스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담이 아직 최고의 삶을 소유하지는 않았다고 단언했다. 즉 모든 두려움과 공포, 모든 타락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넘어서 오류 및 죄를 범할 수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자유를 아직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순히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것을 얻어내시어 베푸시고 우리를 아담 앞에 놓여 있던 여정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 두시고 수동적 순종이 뿐만 아니라 능동적 순종의 요구도 완수하셨고 우리를 죄책과 형벌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통해 영생의 권리를 직접 부여해 주신다. 그러나 아담은 이처럼 고상하고 복된 상태에 아직 이르지 않았고 아직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죄 지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태로 살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가변적 선, 이처럼 여전히 죄 지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 한계, 테두리라는 것을 바르게 지적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히 발전해서 그러는 중에 죄와 죽음의 가능성을 정복하고 패하면서 소멸하지 않는 영광으로 빛나야 했다. 아담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 낙원은 천국이 아니었다. 개혁파 신학자들에 따르면 죄는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망쳤지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본질이나 실체를 대체할 수 없었다. 죄인으로서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 역시 죄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나 실체에서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다. 죄가 사물의 실체를 제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은혜도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는다. 변화된 것은 창조 세계의 진료가 아니라 그 형상이다. 피조물이 죄로 변형된 것은 그것이 은혜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재형성되기 위해서였다. 개혁파의 견해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개혁파는 루터파와 항변파에 맞서 도덕법이 아담에게 본성에 의해 알려진 적극적 선이었다고 본다. 시험적 명령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아담이 죄의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금지뿐 아니라 처방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다. 시험적 명령 속에서 도덕법 전체가 아담에게 일거에 제시되어서 그로 하여금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하나님인가 자신인가, 하나님의 권위인가 통찰력에 의한 자율인가, 무조건적 순종인가 독자적 연구인가, 믿음인가 의심인가, 그것은 영원한 복됨 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을 여는 중대한 시험이었다. 또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안식일 명령이 도덕법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타락 전에 우리의 첫 조상들은 아직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6일 노동과 1일 안식의 규정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것은 종교 생활이 문화 생활과 별도로 나름의 형식과 의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가 그 자체로 죽이거나 살리는 능력을 지녔다거나 열매를 먹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물리적 생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식의 주술적인 신지학의 견해를 거부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생명나무가 행위 언약에 대한 표와 인으로서 성례적 방식으로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다. 또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양성의 처녀, 성욕의 부재, 마술적 생식에 대한 모든 심지학적 사변을 성경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칼뱅과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창세기 9장 3절에 주어진 허용 이전에는 인간에게 육식이 금지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근거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5절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단지 창조의 축복에 대한 갱신이다.
유일하게 새로운 것은 고기를 그 생명과 함께, 즉 피와 함께 먹는 것에 대한 금지다. 창세기 9장 5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사람의 피 흘림에 대한 금지 명령과 같은 것이 동물과 관련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혹자는 채식주의에 대한 요구가 인류의 무법성과 퇴보에 맞서기 위해 타락과 홍수 이후의 상태에 더 부합한다고 기대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요구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혁파 신학은 아담이 아직 최고의 복을 누리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깊이 물들어 있었다. 죄는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따라서 지구와 인류의 역사는 죄를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광의 상태를 위한 결론들을 단순히 온전한 상태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 현재 세계의 다양성과 차이는 그 원인이 단순히 죄에 있는 것으로 돌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이 창조 질서와 선의 원인을 두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주의와 개혁파 신학자들은 창조의 진료가 온전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긍정한다. 단지 형상만 대체되었다. 특정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들은 죄의 끔찍한 결과들에 맞서 싸운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위의 사실을 잊고서 본성과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 기독교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선호한다. 예, 굉장히 어려운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개혁파 견해는 이제 그 로만 캐토릭에 덧붙여진 은사 원의를 이제 이게 준 거, 그에 대한 인간론도 반대하고, 또 루터파는 아담의 상태를 지복의 상태로 얘기한단 말이죠. 최고의 상태로 얘기한다. 예. 그러나 개혁파는 아담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얘기한다고요? 아담의 상태는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 더 나가야 할 상태. 아담은 그러니까 고상하고 복된 상태에 아직 이르지 않고 아직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본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조금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구원이 아담의 원 상태를 회복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상태까지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그 상태, 곧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룰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그 모습은 창조 때 아담보다 더 영화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리고 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그 죄의 영향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식물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피조 세계가 전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피조 세계와 타락 후 이 피조 세계 사이에는 이게 어떤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계속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성이 그 안에.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지금 타락 후의 이 세상 사이는 전혀 그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다른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예, 이 정도.
질문이 네, 말씀 있죠. 예, 그 육식하고 육식 문제 그러잖아요.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늘 그걸 의심하고 있었는데 사라든지 마지막 동물들의 칼뱅과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여기 579쪽 보면 창세기 9장 3절에 주어진 허용 이전에는 인간에게 육식이 금지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근거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되었고 그 전에는 식물 금지되어 있었다.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지. 금지보다 허용되지 그러니까 사람들 그 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다 뭘 먹었냐면 풀을 먹는 것이 적이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되었다. 그때부터 육식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보통들 얘기하자. 그거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없다. 그게 맞다. 칼뱅과 대부분의 신학들. 저도 그렇게 봤어요. 평소에도. 그게 맞다고 아담도 육식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때 생명을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죽이고 살리는 그런 문제가 그때 있게 되는 타락 전에 말이죠. 예, 타락 전에. 타락 전에도 있었지 않았겠냐, 육식이 있었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노아 홍수 그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창세기 9장 3절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3절에 그 앞에서도 타락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뭐 자연 질서에 대한 거라든지 육식 문제가 한번 더 나오는데 어딘지 좀 갑자기 그 성경에 아담이 뭐 개를 잡아먹었다, 돼지를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어떤 그런데 방식으로든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허용 아마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타락 전과 타락 후는 나눠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살육하는 것은 없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타락 후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에게 대한 서로 간에 있었겠죠. 피조물에게 대한 무차별적 인간 중심적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렇다고 볼 때 그때 그 첫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뭘로 잡아 죽였?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 죽였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아벨이 양을 죽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벌써 죽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죠? 죽여야 뭐 제사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여튼 간에 그런 걸 볼 때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저 초식만 했다. 이렇게 근거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죽이는 현상, 동물에 대한 죽이는 현상은 이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지도 모르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러나 타락 후에 인간에게 죄성이 불거지고 그것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이게 뭐야 가인이 막 분노가 일어가지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정도의 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물에게 대해서 그거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가인의 계열을 통해서 쭉 보면은 그 사람네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야. 특히 라멜 같은 경우에 보면 칼을 쑥 빼가지고 자기 이 여자 2명에게 내가 소년을 죽였는데 말이야 니네들 말아 뭐 소년을 죽였는데 말이야 니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하겠냐면 칼을 쑥 빼가지고 겁을 주잖아요. 거기에는 벌써 뭐 죽이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야. 죽여.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먹는 그런 일들은 타락 후에 있었지. 홍수
홍수 후에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이 바빙크는 지금 이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인데 네. 573페이지 보면 타락 전에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채식으로 제한되었으며 이게 지금 잘못된 주장, 어디 치우친 페이지죠? 주장으로 보는 관점인데 573의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예예. 타락 전에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채식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밑에가 보면은 낙원은 종종 지극히 이 이상주의적이고 표면적인 방법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해석되었다. 다시 말해 동물은 죽지 않으며 거칠고 부정한 동물은 존재하지 않고 장미는 가시 없이 피고 뭐 이런 이제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해한 거는 타락 후에 어떤 육식으로 고양이과 동물은 육식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육식을 꼭 해야지 생존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시가 있어서 찌르고 이게 타락 후에 발생된 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바빙크는 그게 아니다. 채식으로 제한되었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동물이 죽지 않았다는 생각, 거칠고 부정한 동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생각, 장면 가시가 없었다는 생각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겠네. 예. 이처럼 풍성하고 295페이지 이처럼 풍성하고 가치 있는 성경의 사상은 앞서 논의된 자연주의나 초자연주의에 의해 존중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과 의지의 힘으로 또는 원의를 부정함으로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왜곡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후자에서는 아담의 아픔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부인되었다. 어떤 이들은 더 멀리 나가 타락 전에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채식으로 제한되었으며 생식도 상각적 쾌락 없이 심지어 성교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건 어떤 이들은 인간이 남녀 양성으로 이건 잘못된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잘못된 따라서 여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을 않았다. 이거 말도 안 되고 게다가 종류선대적인 풍조 공식으로 죽지 않으면 거칠고 부정한 동물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네. 아담에게 이 명령을 견해가,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이 잘못된 생각. 그래도 그때 당시에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지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 동물들에게도 예, 개가 한 10 몇 년 살면은 저절로 죽는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는 개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다 살 수 있는 수명을 주지 않았을까?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수명이 여기서는 생겨서 바빙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담도 안 죽고 하와도 안 죽고 동물도 안 죽고 아담은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영원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원래는 원판이 그런 거에서 동물도 당연히 영원한 그때는 존재였을 죽음이 식으로 자연이 그런 식으로 타락 돼 전에는 있어요. 자연도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게 계속 하고 있어요. 동물도 안 죽고 영영이 살았을 서로 것이다. 공격하고 싸우고 누구의 살을 먹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그렇지 것이다.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미가 가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타락 전에는 채식으로 제한되었으며 이 얘기도 잘못된 견해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창세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푸른 곡식 그다음에 열매 그런 거를 우리의 식물이 되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데 바빙크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채식으로 제한됐다라는 채식하면은 뭐 그게 딱 동물은 먹지 않아야 된다. 아니 동물을 안 먹었어도 뭐 곡식이랑 먹어야죠. 그건 다 채식으로 자, 먹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렇다. 이 사람들의 견해야 이거는. 예. 이 사람들의 견해고 우리의 견해를 여기서 하여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거예요. 죄를 져서 쫓겨났다 이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과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피조물과의 관계 이게 변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변하잖아요. 그래서 엉겅퀴 이 자연은 인간에게 엉겅퀴를 낸다거나 이렇게 되어지고 인간의 죄는 그야말로 그 폭력성을 저기 해가지고 힘없는 물건을 힘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게 되고 그럼 죽음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 죄 있기 이전에 죽음 현상이 있었느냐? 죽음 현상. 죽음 현상이라는 현상, 그 사람이 죽든 뭐 동물이 죽든 뭐 어떤 죽음 현상. 제가 보면 에덴 동산 안에서 죄 짓기 전에는 죽음 현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이 죽음 현상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니까. 죄의 결과라고 보고 인간도 죽음, 그 다음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에 영향줘서 거기도 죽음 이렇게 되다 볼 때 죽음 현상이 일단은 죄로 말미암아 온 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아까 얘기한 뭐 그 동물끼리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 정도도 죄로 말미암아 온 자기네들의 관계의 파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사자가 뭐 같이 이렇게 하고 무슨 뭐 어린아이가 뱀 굴에다가 손을 넣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학자들 사이에 이건 문학적이다 하는 데만 그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실제적 의미를 같이 중첩해서 보기도 하고요. 초림 이후에 전개되어질 진정한 평화 세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렇게 된다 하고 이게 자연 세계에도 서로 간의 적대적 관계, 서로 약육강식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그런 그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동물을 먹는 또 그리고 동물끼리 서로 잡아먹는 이런 어떤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온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타락 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타락 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때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에덴 동산 안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죽이는 현상이 없었을 거니까 동물은 안 먹는다 이거지. 하나님이 주신 이 초식 열매를 가지고 그냥 먹고 살아도 충분했었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도 못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갖다 마음대로 저기 한 것이고 방사선적으로 막 하는 거고 막 그냥 선을 넘는 것이다 이게. 그런 면에서 때 이 먹는 거 이거 한번 초식만 해보는데 맛이 없는데 저것도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동물에 대한 공격이 죄로 말미암아 난 그 다음부터 있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그걸 또 먹는 거죠. 또 먹기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타락 후 홍수 이전에 이미 육식이 있었다. 아니 그게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밥이니까 여기서 전면 거부하는 전면 저기 하는 거는 아니라 이렇게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상적으로 보는 거는 그렇다. 그러나 성경이 근거한 대로 또 우리는 그렇게 유추하는 것뿐이야. 유추하는 것뿐이지 그렇다라고 확정지기는 어렵다 이거지.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한 바대로 바른 견해가 분명히 얘기한 바대로 칼뱅과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창세기 9장 3절에 주어진 허용 이전에는 인간에게 육식이 금지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근거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걸 맞는 걸로 봐야죠. 우리의 견해로 채용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인간 기원의 통일성과 운명 공동체. 예, 베이선 읽으세요. 엄사 안 읽었나? 네. 아, 그래. 엄사 읽으세요. 또한 언약은 충만하고 온전한 인성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인류 전체가 창조와 재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창조 세계에 대한 아담의 머리됨, 구속받은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이라는 언약적 머리됨 개념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 둘만 있는 것도 좋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즉시 번성의 복을 그들에게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서는 그가 아무리 풍성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충만히 실현될 수 없고, 그 깊이와 풍성함은 수십억에 이르는 인류 안에서만 어느 정도 전개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인류는 유기체다. 일정한 면적의 땅 위에 있는 영혼들의 무리나 개개인의 느슨한 집합이 아니라 한 핏줄로부터 창조된 유기적 통일체다. 인류는 한 가족, 한 집안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 형상은 처음에 모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은혜의 선물인 동시에 순종해야 할 사명으로서 전개된다. 오직 인류는 그 전체성 안에서만 단일한 머리 아래 모인 하나의 온전한 유기체로서 온 땅에 퍼져 있고,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통치자로서 지구와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충만히 완성된 형상, 가장 뚜렷하고 두드러진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와 동일한 진리를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하나님의 거처, 모든 나라의 영광이 모일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영광의 상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다려야 할 그림이지만 그것은 또한 감추어진 형태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는 이 최종 상태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고 그 원칙들은 변하지 않았다. 참된 종교, 도덕법, 우리의 최종 결말은 행위 언약에서든지 은혜 언약에서든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둘 모두에서 목표와 결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인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류에 관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속받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류의 충만함 안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하나의 머리 아래 연합되고 집약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 교리의 결정적 중요성이다. 인류는 그 기원에서 아담 안에 통일되어 있다. 구속받고 재구성된 인류인 교회는 자신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인류가 물리적으로 한 혈통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이것은 각종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윤리적이고 법정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생명의 원인이신 것처럼 아담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원인이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한 사람 안에서 고려하시고 판단하신다. 행위 언약에 대한 개혁파의 이해에서만 인류의 도덕적 통일성, 육체적 통일성이 아니라 이 진가를 발휘한다. 시험적 명령은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었을 뿐 아니라 머리이며 대표자였고, 따라서 아담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몸 전체의 운명이 모든 지체를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머리에 달려있는 것처럼 인류의 운명도 아담의 손에 놓여 있었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정죄받을 수 없었다면 우리가 협력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함께 서고 넘어진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혈통에 의해서만 아니라 복과 저주, 죄와 의, 죽음과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도 함께 묶여서 결속되어 있다. 예, 행위 언약 안에서 인류가 예수 아니 참 아담을 머리로 해서 유기체적으로 통일되었다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또 그건 사실 그런 것이고요. 만약 그게 깨진다면은 아담은 인류의 머리가 될 수가 없다. 난 아담 안에 속하지 않았었는데 아담이 지어진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행위 언약이 가능하고, 행위 언약이 가능할 때만 은혜 언약이 또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의 머리 안에 연합되고 집합되어지는 것이 행위 언약 교리의 결정적인 중요한 근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고요. 계속 좀 더 읽어주세요. 인류의 유기적 통일성에 대한 이런 강조는 인류의 기원과 건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인간 영혼의 선재에 대한 이론은 영과 물질의 이교적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인류의 통일성을 파괴하고 인간과 천사의 차이를 제거한다. 거시적 진화론을 긍정하면서 여전히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려는 이들은 영혼이 어떤 식으로든 우주 어딘가에 항상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인간적 실제와 창조 활동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영원한 선제를 가르칠 여지를 갖지 않는다. 예, 영원한 선제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적 어떤 그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영혼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예? 어떤 그 견해는 잘못된 견해예요. 현재 계속. 둘 다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직면하지만 개혁파 신학자들은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더불어 거의 만장일치로 영혼 창조설을 받아들이는 데 비해 루터파 신학자들 사이에는 영혼 유전설이 주로 받아들여졌다. 각각의 견해를 지지하는 성경적 논거는 동등하게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 영혼 유전설이 뭐냐? 그 뒤에 이 줄을 보세요. 46. 영혼 유전설에 따르면 영혼이 부모에게서 유래하고, 영혼 창조설에 따르면 하나님이 수태시의 영혼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이제 논쟁은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인간 영혼을 그 한 사람의 디테일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시점에 영혼이 창조되냐, 이게 딱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이냐, 아니면 그래도 모양이 생기는 6개월 한 4개월 3개월 정도냐,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그 출산 순간이냐, 그거 논쟁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딱 전자와 난자 만나는 딱 순간 영혼이 딱 생긴다.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지? 그 세포가 무슨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전에는 그 태아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태아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부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개혁파에서도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 그때 영혼이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육체와 결합시킨다, 이런 어떤 그 견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이나 해부학적인 그 견해나 또 현대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던다. 왜? 엄마 뱃속에서도 보니까 이게 인지를 해. 여러 가지 무슨 반응을 하고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다름없는 형태로 딱 있고 그러니까 여기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 전에 결혼처럼 이제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거 출생 순간 이기도 그렇고 어? 그 중간에 한 6개월 정도냐 6개월 보니까 6개월 정도 돼도 원유산이 어느 정도예요? 다 6개월 되면 거의 다 된 거죠 네. 6개월이면요. 그러니까 한 몇 3개월 주, 정도. 몇 주, 1주, 2주만 돼도 벌써 심장이 펑펑 뛰는가 보던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모르는 거지 그거는 신비죠.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착상. 잉태되는 순간 착상 순간인데 그때는 아주 난자는 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생명이 벌써 살아있는 거니까. 발생했다는 이 색이 이렇게 색상이 되는 순간은 아니 생각을 여기 생각을 한번 질문을- 여기서 정해진다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한번 들어본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하지 그건 잘 모르는 거지 그야. 신비에 속한 거지. 우리가 몰라서 애매라는 말도 쓰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윤리적인 문제를 근데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낙태 문제하고 따를 문제가 생겨 이게요. 낙태는 낙태하고 애초에 문- 잘못된 아니 낙태하고 문제하고 따르고 낙태 문제는 꼭 뭐하고 따르냐면은 살인하고 따르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 인간을 3개월짜리를 인간으로 보겠느냐? 어? 6개월짜리 인간으로 보겠느냐? 봐야 되냐? 아니면 금방 착상된 순간 정자 난자 만나는 그 순간 그거를 완전한 인간으로 봐야겠느냐 할 때 그걸 완전한 인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없이 하는 건 살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전 검사를 통해서 벌써 장애를 발견하고 장애가 있으면 의사가 딱 권해가지고 다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결정하느냐를 앞서서 일단 영혼이 깃들여지는 시점은 동일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이 우리가 몰라서 저도 착상 시점이라고 생명이 생각이 벌써 두존 그 삭상 시점에도 의식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건 의식이 있다는 얘기거든. 목사님이 몰라서 그 우리는 그 태어나는 의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예정하셔가지고 이 생기 태아가 왜 의식이 딱 생명체가 두 의식이 전자가 네, 난자와 그러니까 만났을 때 이게 생명체다 벌써 이거죠. 정자 자체도 난자 자체도 분명히 뭔가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지. 그렇게 그렇죠. 생명의 작업을 그러니까. 하게 되는. 그러니까 딱 만난 순간 딱 착상된 순간은 그때는 이제 온전한 만남으로 사람의 이루어진 씨앗이 되고. 하나의 그 남녀 저희가 딱 만난 거다. 사람의 저희가 씨앗이 하나의 인간이다. 되잖아요. 사람의 씨다. 씨앗이. 씨다 이거지. 그 보통 씨가 이렇게 생겼지만 살아 있잖아요, 그죠? 나무 씨. 그렇죠. 그럼 살아 있다고 보는 거지 죽었다고 그렇죠. 보지 않잖아. 이게 뭐 딱딱해도 그죠? 심으면 나는 거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게 볼 수. 그게 철학이 있으셔야지. 잉태라는 그게 게 시작이 될 수 잉태는 있는 거예요. 잉태라는 말을 쓰잖아요. 잉태. 잉태된 순간. 잉태된 순간. 이 잉태를 대가지고 착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궁벽에 딱 갖다가 붙는 걸 착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리를 잡는 거. 그러니까는 딱 착상 이렇게 딱 만나는 결합을 해가지고 그럼 또 달라지네. 목사님 일단 만나는 만나는 자궁이라는 자리에 착상이랑 시점하고 착상이 착상하고 또 다르잖아요. 되지도 않고 이제 그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착상이라는 건 만나가지고서 착상되기 전 자궁에 그 아주 이미 생명체가- 안전한 자리에 딱 가서 앉는 걸 착상이라 하잖아. 네, 착상인데 그죠? 그렇게 되기 전에도 이미 생명이 근데 보통 여자들이 임신 한 4주, 3주만 돼도 아기가 만약에 착상이 돼가지고 수정이 되고 있으면 아기 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기를 그렇게 만들 준비를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착상이 되면서 바로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수정과 그러니까 착상. 이 그래서 네. 수정. 배란 일이 되면은 그 생명을 이 받을 잉태라고 하는 말은 수정과 착상을 동시에 함께 보는 말이 잉태죠. 그렇죠. 그게 그렇건데 그럼.
잉태라는 말은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네 의학적으로. 수정과 착상이 전문 용어네. 그러면 이제 착상인지 수정인지도 또 한번 생각해요. 할 일이 없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보려고 다. 아 이게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의료윤리지 의료윤리. 기독교 의료윤리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예요. 이 논점. 왜 그러면 어느 거를 인간으로 봐야 하느냐 이 말이지. 어느 시점을 인간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보다도요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다 그 애들을 없애버리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건 일종의 그러니까 살인이에요 다. 저기죠. 인간의 이기적인 말씀하신 거는 착상보다 수정의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건 집사님은 아니었나요? 수정의 착상. 과학 하여튼 선생님도 그래, 난감한 그렇게 질문이 있어요. 수정과 착상까지. 동시적인 의미. 왜 그러면 수정 이런 경우도 있나요? 수정이 되는데 착상이 안 되는 경우. 예, 안 되는 안 되는 진짜 거 있죠. 많죠. 있죠. 예. 수정은 그거는 되는데. 인공 수정 그런 상태를 임신이 안 됐다고 하는 인공 거예요. 수정을 해도 나중에 착상이 안 돼가지고 안 돼서 안정이 안 되면 다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근데 아이가 많네. 안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되면은 또 실패하는 그럼 거거든요. 착상으로 봐야 되는 게 네. 맞을 수도 있겠네요. 착상이 많네. 착상이 되어야지만 아, 이제 나중에 아기로 자랄 수 있는. 그 성장이 그것도 있는 그래서 거니까. 죽음의 시기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잉태가 됐는데도 살지 못하는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정됐는데 착상 못했으면 그거는 생명. 생명이 생겼다가 죽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그것도 허락이 안 돼서 그렇죠. 안 하여튼 되는 그런 거는 뭐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만 화상을 인간은 한 개 잡수고 좀 쉬세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목사님 안 되겠어요.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학자들이 논의하는 내용이야 이거. 머리가 맑아야 논의도 되지. 안 되면 자꾸 뒤죽박죽 되는 그래 거예요. 우리 한번 자 이게 그러니까 저 아까 넘어갑니다. 말씀하신 예, 부분이 예. 영혼이 유전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영혼이 하나님께서 새로 그렇죠. 주신다라는 영혼이 부모에게 유래된다는 거는 루터파 얘기란 말이지. 엄마 태를 빌려서 나올 뿐이지 다 독립적인 존재인 것 네. 같아. 네. 뭐 형제 자매 그것도 다 사탕 먹으라 그래서 먹습니다. 네, 형제 자매도 사실상 다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고 보니까 남들하고 다 똑같은 거야. 예, 계속 읽어주세요. 계속요. 영혼 유전설이 호소하는 거기. 확대해서 받아들여졌다. 네. 각각의 견해를 지지하는 성경적 논거는 동등하게 강한 것으로 보인다. 영혼 유전설이 호소하는 것은 하와가 남자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것, 후손들이 그 조상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구절, 영적 행위를 포함하는 알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 창조가 7째 날에 완성되었다는 것,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온갖 심리적 특성의 유전이다. 이에 반해 영혼 창조설은 아담의 영혼이 창조되었다는 것과 같은 본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단순하고 나눌 수 없고 불멸하는 영적 특성에 호소했다. 영혼 유전설과 영혼 창조설이 둘 다 자신의 입장에 대한 유력한 논거를 제시하지만 둘 다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영혼 유전설은 영혼의 기원과 죄의 유전을 설명할 수 없다. 흔히 이 질문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녀의 영혼이 부모나 조상 안에 선재했다거나 영혼이 남자나 여자 또는 둘 모두의 씨 안에 물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생각을 재진술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죄의 유전을 설명하는데도 영혼 유전설은 도움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죄는 물질도 아니고 실체도 아닌 도덕적 자질, 도덕적 죄책, 도덕적 부패이기 때문이다. 영혼 유전설은 어떻게든 정자와 난자가 자기 나름의 활력을 지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생명을 그것들에 부여하신다는 견해로 이어질 것이다. 앞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이 활력이 어디서 왔는지 여전히 알 수 없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상 수정된 형태의 영혼 창조설에 불과하다. 이것을 태아의 발달에 대한 진화론적 개념과 통합하고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새로운 존재가
스스로 영혼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제의 유형을 바꿀 뿐이다. 영혼 유전설이 자신의 논리를 밀고 나갈 때 그것은 유물론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혼 창조설을 이름만 바꿔서 몰래 다시 들여온다. 여기서 우리는 무수한 난제에 직면한다. 불멸의 영적 영혼이 유기체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록 초기 상태에 불과할지라도 거기에 인간, 개인, 인격이 존재한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배아가 인간이 되는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연적 생명이 일어나고 언제 그것은 영적 생명이 되는가? 이것은 점진적으로 진화의 법칙을 따라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 사이에 있는 생명력 있는 영혼과 불멸의 영적 영혼 사이에 있는 그리고 동물과 인간 사이에 있는 본질적 차이를 제거한다. 배아가 인간이 되고 영혼을 담은 몸이 되고 항상 존재하는 자아가 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제 또는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신비하고 따라서 신학도 과학도 답을 제공할 수 없다. 영혼 창조설과 영혼 유전설 모두 이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영혼 창조설이 가진 장점은 이것을 신비로 남겨둘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겉으로만 그럴듯한 그릇된 설명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설명이 바로 영혼 유전설이 처한 위험이다. 영혼 유전설은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 많은 육체적, 감정적, 영적 특질의 유전에서 관찰하는 것들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만 유전이라는 것이 극도로 복잡한 문제라는 것은 우리도 아는 바다. 우리는 괴테와 같은 천재가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히 부모나 조상으로부터의 유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각 사람의 영혼에 있는 독특성과 그 독특하고 뛰어난 재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의 형성에서 영혼 창조설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 육체와 별개로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육체 밖에 있는 영혼을 육체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자연적 생명을 더 높은 인간적 영적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 올리신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접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차라리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의해 이성적, 영적, 독립체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배아의 자연적 생명 안에서, 즉 부모와 조상의 생명 안에서 형성되었으며 인류를 짓누르는 죄의 유대를 넘어서거나 그 바깥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조건 아래서 그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계속.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그럼 배시사님. 비록 영혼 창조설과 영혼 유전설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것은 동방 정교회, 로마 카톨릭, 개혁파 신학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영혼 창조설을 받아들인 데 반해 영혼 유전설은 루터파 신학자들 가운데서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과 운명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있다. 루터파는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몇몇 도덕적 성질에, 특히 원의에 국한하는데 이로써 우리의 구체화된 몸은 종교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무시해도 좋은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인간과 천사,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선들은 더 이상 분명하게 그어질 수 없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과 개혁파 신학자들이 때때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기는 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독특하고 고유한 인간의 본성 전체에서 찾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처음부터 인간의 육체와 연합하도록 만들어졌고 인간의 육체는 처음부터 인간의 영을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타락전과 후
온전한 상태와 부패한 상태, 은혜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에서 인간은 천사와 동물로부터 항상 본질적으로 구별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는다고 동물이 되는 것도 아니며 구속받은 사람들이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영원히 인간이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실은 영혼 창조설에서만 충분히 보호된다. 인간은 전적으로 독특한 존재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또한 전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유래한다. 영혼 창조설만이 인간의 고유한 독특성을 충분히 유지시키는데 이는 영혼 창조설이 범신론과 유물론 모두를 막아내고 또한 인간과 동물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루터파의 견해에서는 인류의 도덕적 통일성이 육체적 혈통의 우선권을 내어준다. 타락에서 모든 영적 도덕적 통일성이 사라질 때 자연 종교와 자연적 도덕은 거의 무의미하게 되고 오직 육체적 혈통만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죄에 관한 통일성도 포함된다. 죄는 일차적으로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얼룩이며 오염이며 비록 실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인간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기능을 무력화한다. 로마 카톨릭과 개혁파 신학은 인류의 통일성이 육체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 본질도 갖는다고 주장했다. 육체적 혈통은 원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원죄를 물질화할 위험이 있다. 쉐드가 하는 것과 같은 실제론적 접근은 아담의 죄에 대한 우리의 연대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오직 언약적 머리됨이라는 개념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인류의 이와 같은 도덕적 통일성은 영혼 창조설의 기초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통일성은 동물이나 천사에게 있는 통일성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육체적 혈통과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 모두에 의해 고유한 방식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루터파 신학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담은 자신이 필요했던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었다. 아담은 본래 그대로만 있으면 되었다. 더 높이 이를 필요도 없고 행위 언약이나 영혼 창조설을 위한 여지도 없다. 영혼 유전설로 충분하다. 다시 로마 카톨릭과 개혁파 신학은 달리 생각했고 인간의 보다 고상한 귀결이 하늘의 지복, 영생, 하나님에 대한 관조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순종의 방식으로만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록 로마 카톨릭이 당연한 은덕이라는 비성경적 개념을 이 지점에서 도입하지만 로마 카톨릭과 개혁파 신학은 인간의 운명이 영원한 복됨에 있고 이 복됨은 도덕적 순종의 방법으로만 획득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아담의 손에 두셨다는 데 동의한다. 이런 이유에서도 두 진영은 영혼 창조설에 도달했다. 여기에 두 가지 본질적 요소가 있다. 1.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약적 머리인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다.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온전한 개인적 정체성과 도덕적 힘을 보유한다. 육체적 혈통에 대한 영혼 유전설의 입장으로는 우리의 죄가 결정론적 숙명, 자연의 과정, 우리에게 아무 죄책도 유발하지 않는 질병만을 의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죄도 의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죄와 의는 모두 전체로서의 인류와 그 머리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적 관계를 전제한다. 오직 영혼 창조설만이 인류의 고유한 독특성을 유지하고 범신론과 유물론을 막아내고 전체로서 인류의 유기적 통일성과 각 사람이 가진 독립적 중요성, 가치, 신비로운 개별적 인격 모두를 존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산돌로서
각자가 개인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갖고 있다. 아담 안에서의 통일성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도 위태롭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저주받을 수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세계, 지구, 인류는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서 함께 서고 함께 넘어지고 함께 높여진다. 온전한 상태는 타락을 통해서든지 타락과 무관하게든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영광의 상태를 위한 준비다. 예, 이 우토파의 영혼 유전설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영혼 창조설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의 인사이트를 하나 얻는 데는 건 뭐 다른 거 아니고 좀 빠져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왜 그 제3제국, 이 독일의 제3제국 있잖아요. 히틀러가 계속 육체적 혈통, 순수한 혈통을 찾았을까? 혈통을 강조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의 아주 순수한 혈통과 그걸 보존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무차별하게 무자비하게 그 처단을 하고 그렇게 근데 그 사상 바탕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할 때 히틀러하고 기독교 보수 기독교하고 짝짝꿍 했거든요. 사실은 그 보수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루터파를 말하는 거예요. 독일의 루터파. 그 루터파의 인간론이 이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어떤 인간 혈통의 그 단일성을 이제 주장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육체적 특성, 루터파가 이렇다고 볼 때 그런 어떤 사상 바탕이 깊이 있게 뿌리박혀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제가 천재론이라는 책을 옛날에 어릴 때 봤어요. 고등학교 때하고 그 이후에 조금 천재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옛날에 그 사람들 천재론 생각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 좀 웃기는 견해죠.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천재가 이게 머리가 크다 이게 머리가 크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생김이 다르다는 거죠. 이 머리가 크고 그 다음에는 이게 퍼진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짱구가 되게 짱구 앞머리가 나오고 뒤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안에 있는 용적이 넓다는 거지. 용적이 넓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뇌를 조사해 또 이 사람들. 뇌를 조사하니까 뇌가 이렇게 뭐 주름이 많다는 거야 안에. 주름이 많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존하고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뇌가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이 주름이 많어 뭐 이런다든지 또 무게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인간의 그 저기를 갖다가 형태별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골상학이라 그래는 골상학 그래가지고 골이 생김새가 눈이 들어갔다 병도뼈가 나왔다 이마가 넓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게 눕혔다 앞으로 나왔다 이거 보고 하여튼 뭐 천재론에 보면은 뭐 그런 것까지 다 조사가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재밌어. 그러니까 인간론을 그런 거로 보는 거야. 그것도 생김새로 보는 거야. 이게 다 유전적인 게 많네요. 그거 의미 배경에. 없다고 밝혀진 것 같은데 그게 근거가 없는 거로 밝혀져 가지고서 요즘에는 아예 생각 안 하잖아. 네. 골상학이. 네. 근데 그건 다 어디서 누가 연구했냐면 다 독일 놈들이 한 거거든. 연구로 거의 다. 유전적인 그러니까 이 유전적으로 보는 이 배경이 될 배경이 루터파의 견해를 소지가 많네요. 참 그것이 그 배면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딱 생각해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은 자기네가 최고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다 그 혈통 유지하려고 가져가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면 그 웃기는 영화에 25시에 보면은 25시에 보면 그 사람
그 웃기는 그 네마르크의 25시은 그게 다른 이상 엉뚱한 사람으로 밝히잖아요. 그게 비웃는 거거든요. 그게 25시. 그게 배면에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그죠?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거를 갖다가 포기를 못하고 천재 머리 좋은 사람은 생긴 게 좀 다르다. 이게. 근데 나도 얼핏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지혜로운 사람 보면은 얼굴 모양이 좀 달라 느낌 그런 느낌도 봐도 어떻게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이 머리가 크신 편이고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긴 거 생글 보면 저는 머리 좋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 머리 좋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이 전체적인 얼굴이 좀 머리가 크고 둥글둥글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천재인데 그런 사람 말고 이 그 좀 사상가들 내지는 혁명가들은 보면 레닌도 그렇고 레닌색이 그렇지. 예 레닌은 레닌 얘기가 또딱 맞. 예 레닌은 아주 그냥 뭐 그 이게 좀 좁고 이마가 벗어지고 크지 않 단호하게 생겼잖아요. 않죠. 레닌이. 근데 제가 보고 이미지를 받는 우리 주변의 동양 사람들도 좀 이렇게 직진적이고 약간 그 단호하게 생긴 사람들은 그런 동일한 짱돌 기질 있어. 이 레닌처럼 짱돌 기질. 관상하게 나오겠네요. 예,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골상학, 관상학,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게 사실상 그 뭐 의미가 있는가 할 때, 내가 보기엔 전혀 믿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근데 아시다시피 뭐 유명한 얘기지만은 그 저 삼성의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 아버지 있잖아. 누구야? 이병철. 이병철이는 사람 볼 때 꼭 관상가를 옆에다 딱 두고 면접을 했대잖아요. 아주 뭐 그냥 그걸 철저히 의지했대잖아. 관상가를 딱 해놓고서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예? 그러다가 우리는 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딱 보고 나보고 저러면 안 됩니다. 저 반역 기질이 있어요. 저는 꼴통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반고를 골라내기 반골 기질이 저 사람 하면은 참 노동조합 결성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사람에 이- 의해서 다 그런 이병철이의 유은하냐? 절대 노동조합을 허락하지 말라. 응? 이병철이 죽으면서 그 말했다고. 유훈이야 유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응? 겉모양으로 결국 보는 거.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안 보잖아. 그렇잖아요. 그 중심을 보잖아요. 응?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을 보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육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 영혼 상태 그거 아니겠어요? 형상이?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무관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견해가 또 그렇다고 해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 네?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무관하냐?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걸 반영한 거 아니겠냐? 뭔가 왜 그럼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속이 못돼서 바깥도 못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만이냐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왜 인간을 영혼과 육체 중에서 영혼만 인간이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인간은 볼 때 인간은 영혼만 육체로 보는 것도 아니고 육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인간이 영혼만 인간으로 보는 거 아니고 육체만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전체 영과 육체가 결합된 전체를 하나님의 인간이라고 본다고 볼 때에 영혼만 그러면 그 하나님 형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바빙크의 얘기를. 할 얘기는 다 해가면서 그냥 나는 이분의 이 지식을 지식을 볼 때 내군이라 눈 이거. 폭발 안 하고 그 사람이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이 존 볼트가 바빙크의 전문학자로서 바빙크만 연구한 사람인데 바빙크 그걸 갖다 이게 다시 연구해야지 영어로 다시 이렇게 풀어서 또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아이가 잘 쓴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썼어요. 예. 대단한 연결되고 하면서 존 볼트가 이게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질력 나서 안 해. 너무. 근데 아니 그 모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을 다 섭렵하고 있으시다는 거. 그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 머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모든 철학과 모든 그 당시에 학문이라는 걸 모두 다 섭렵해가지고 종합을 한다는 게 참. 김영규 그 이게 카드 파일 다 해가지고 교수님처럼 다 하는 거죠. 책을 다 그냥 이게 뭐야? 그 아닌가? 그냥 다 이거는 이건 뭐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엄청나게 연구하고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뭐 많죠. 재밌으니까 그렇게 했지. 거기다 생명 거는데 뭐예요? 지금 1권이 번역됐습니다만은 뚜레틴 프랜시스 뚜레틴이라는 사람이 이 변증시나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3권으로 이렇게. 지금 1권만 번역됐는데 와, 이 사람도 완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개혁파 스콜라학의 개혁파 스콜라시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개혁파지만은 스콜라주의라는 거는 체계화시키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론을 도입해가지고 우리의 개혁파 견해를 어떻든지 간에 체계화시키고 균형 이게 그 건축학적으로 완성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그 한 사람들을 개혁파 시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의 절정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란시스 뚜레틴이에요. 그 책은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사람 이거는 또 이거보다 그 양반이 17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냥 막 완전히 그 체계화 시켜놓은 거지. 빈틈없이 그냥. 그것도 읽어야 되겠네요. 읽어도 뭐 무슨 소리인지 몰라. 예,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개혁파 교의학 존 볼트가 바빙크 책을 요약한 것을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균형 잡힌 견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반영하고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성격을 닮은 하나님을 잘 반영한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복된 일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조명삼 씨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